네, 오늘은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시편의 시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시편은 주로 이제 다윗이 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번 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역대상 이후에 좀 배치를 했는데요. 다윗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여러분들 흐름과 또 배경을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지 시편을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일단 시편이 여러분들 150편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편이 하나하나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거나 또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 물론 시대는 그 시대상은 있지만 시편이 이 시대상으로 이어졌지 스토리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150편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주제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시대는 살짝살짝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묶음이기 때문에 주제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시편을 한번 딱 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딱 되실 것 같은데, 자, 시편에 처음 들어오면은 보통 다른 거는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장마다 어떤 주제가 들어있진 않아요. 장으로 되어 있지만 스토리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의 어떤 이 제목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어, 제목이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이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제목뿐 그 사람의 기자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어떨 때 쓰여졌는지까지 보통 설명이 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편 한 편 읽으실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썼구나. 그리고 이 시편은 뭐 지금 3편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은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또 시편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먼저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주제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주제가 크게 5개로 큰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이에요. 시편이 물론 이제 꼭 이 5개에 다 분류가 될 수는 없지만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자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이 신뢰와 찬양 이게 하나가 카테고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제까지 예전에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약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찬양에 대한 이 시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선하시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착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면에 어떤 내용이 깔려 있냐면 우리는 선하지 못한데 주님은 선하다라는 이 주제가 지금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인간들의 이 착함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면 상대방도 그 착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죠. 선물을 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이 또 착하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이런 관계가 보통 인간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선하심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나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이에요. 악이 분명히 존재해요. 인간 세계에서. 근데 그 악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식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속히 없애주리라는 그러한 강구에 대한 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탄원시라고도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악에 대해서 탄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제는 대부분 기도문으로 많이 읽혀져요. 기도에 대한 어, 의미로 읽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시대 가운데 이게 많이 적혀졌잖아요. 다윗도 악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당하고 거기에다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탄원서, 이 탄원시, 그리고 탄원에 대한 기도 이것을 많이 이제 적은 건데 이렇게 적은 것을 많이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있지만 기도문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시편이 전체적으로 이 150편까지 있는 모든 이 시편들 중에 대부분은 이 다윗 때 앞에서 나오는 찬양대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찬양대죠. 그리고 찬양팀 이런 어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고, 비파, 수금, 이런 악기들, 이 재금까지 해서 이런 악기들을 같이 오케스트라를 포함시켜가지고 챔버를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찬양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시편은. 근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이 시편은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문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악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자신은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 악을 통해서 많이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읽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와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왕을 높이게 되는 시편이에요. 이 우주와 열방의 왕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할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너무 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거기에 대해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 기도문, 이 시편하고도 약간 연관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연약해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내가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우주 만물을 막 찬양하고 후반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시편들의 어떤 흐름이 많이 여러분들 읽혀지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제의 시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뭐 그런 시편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시편들이 이제 주로 이 세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시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게 선민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바위 시대 때, 바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지금 현재 굉장히 하나님을 제대로 잘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윗 때는 하나님을 순종했지만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자꾸 섬기지를 못하고 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물론 마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네 번째 이 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의 시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상에서 여호와가 현존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 시온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군에,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시편 안에 있는 이 시대상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그 신명기 사관에 대한 생각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사관 예전에 제가 이 신명기 할 때 기억나시죠? 두 가지의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된다. 그 신명기 사관이 그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월절이나 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때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때요? 그 밑에 단과 그 두 군데 단과 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단과 여기 베냐민 바로 위에 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두 군데의 성소를 세워놔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들어 놨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던 그 여로보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진노를 이제 퍼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사관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잘 알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 그죠?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게 이제 두 번째 신명기 사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번째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이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이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는 이 지명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뜻합니다. 시온을 예루살렘으로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또 시온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제 시온산 이제 밑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온으로 그냥 명칭을 주로 이제 통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지는 마시고 특정한 장소로서의 어떤 시온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이곳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이고 이곳이 바로 축복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크게 5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 때 보통 이제 많이 있고 다윗이 이제 BC 1000년까지 400년까지 1000년에서 400년까지가 보통 다윗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솔로몬이나 이후에 이제 그 왕정 시대 가운데 주로 이제 많이 적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적혀져 있던 이 시기가 주로 이제 왕정 시기이기 때문에 찬송집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찬양팀,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이 시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럴 때 이제 찬양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모세 오경 시대 때 주로 이제 찬양이라는 게 주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많진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모세의 노래,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또 여호수아가 지은 그 여호수아의 어떤 노래들. 여러분 알다시피 뭐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미리암이 또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거 몇 개 말고는 물론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노래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때 이 시편을 통하여서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곡조를 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시대 때 헤만,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 아삽, 고라 이런 사람들이 찬양팀의 대장이었어요.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곡조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을 갖다 붙여가지고 찬양을 만들면 그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 또 재금 악기들을 통하여서 많이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전체 150편의 강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제별로 아까 방금 5가지 주제를 나눴는데 이 5가지의 내용 말고도 이 주제들을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의 책 권에 5권에 맞춰서 어, 분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밑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1편부터 41편은 첫 번째 권으로서 창세기로, 창세기 주제로 분류를 하게 되고, 42편부터 72편은 출애굽기 주제로 분류하게 되고, 또 73편부터 89편까지는 레위기 주제로 분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90편, 106편, 민수기, 107편부터 150편은 또 신명기, 그래서 각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각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예를 들면 창조와 인간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따르지 않는지 이런 주제에 맞춰서 이 시편을 이 숫자에 분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앞선 이 5가지의 주제는요, 150편 전체를 막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구나라고 그냥 볼 수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인 거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주제는 순서별로 이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성경책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다 다릅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주제별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주제는 예전에 창세기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주제였잖아요. 기억하시죠? 모세오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책인데 그 중에 창세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주제였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택해 주셨고 그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요셉까지 이 족장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였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1편부터 41편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이제 시편이 이제 대부분 1편부터 41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편, 2편, 33편은 이 창조와 인간에 대한 이런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로 어떤 탄원, 이게 악에 대한 어떤 그리고 누가 지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1편, 2편, 33편은. 다윗이 안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이 없습니다. 1편, 2편, 33편이. 아무튼. 그래서 밑에 이 주제를 보시게 되면 창조 세계를 찬양을 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높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을 세워주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관계, 역학 관계들이 너무나도 잘 다윗 시대 때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계속 높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다윗이 물론 왕이지만 사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윗이 계속 그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실패한 왕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원이에요. 다윗이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실패했고 심판을 받았는지를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역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심판당했는지를 또 다윗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계속 뭐 쫓겨가든지 지금 당장 어떤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창조 세계 때부터 바벨론, 뭐 노아 시대 이런 것부터 쭉 하면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래 그런 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같이 이 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은 결국 축복을 받게 된다 하면서 다윗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축복인 거고요. 두 번째는 42편부터 72편까지 출애굽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출애굽기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출애굽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땅을 차지하는 주제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면서 어때요? 그냥 자기 자신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엄청난 방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42편부터 50편까지는 고라 자손과 아삽이 이제 썼고요. 51편부터 70편까지는 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72편만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 이런 뭐 다윗, 솔로몬, 고라, 아삽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편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출애굽 전부터 택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뢰하심은 지금까지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항상 옆에는 악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어요. 불의라는 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모세를 이렇게 탄압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불의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물론 심판당에서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었긴 했지만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인도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과 불의를 꼭 심판해 달라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때요? 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3권은 뭐냐?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이거는 성소와 예배의 주제를 가진 레위기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율법이죠. 그 율법이 어떤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인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가 이 레위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나눠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십계명 계명으로 보고 그 십계명 계명 안에 여러 가지 규칙과 율례들이 있는 그 율법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들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레위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이 다 지어졌어요. 특별히 아삽, 이 찬양 대장이죠. 아삽이 쓰고 또 고라 자손이 주로 많이 썼습니다. 왜? 찬양대를 섬기니까요. 그죠? 찬양대를 섬기니까 예배를 보통 많이 주관하게 돼요. 주관하니까 이 성소, 이 예배, 여기에 대해서 이 시를 많이 짓게 된 겁니다. 물론, 다윗이 명령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향한 이 찬양에 대한 시를 좀 써라. 그래서 이 아삭과 고라가 거기에 맞춰서 많이 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와 열방의 왕을 높이는 이런 주제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많이 높이잖아요. 그 처음에 임내송,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시온을 찬양하는 거. 이 예배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곳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제로 쓰여졌는데, 이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달하는 어떤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주로 이 찬양에 대한 시가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레위기가 좀 편향적으로 좀 쓰여진 것, 그러니까 이 3권이 약간 좀 하나님 사랑으로만 편향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윗은 이거 예배 때 주로 이제 사용하려고 많이 이제 지어진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권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많이, 좀 들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많이 부족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많이 부족해요. 주로 이제 내가 나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고,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3권에 대한 이 찬양 시를, 이 시편 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으시면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이러한, 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4권인데 90편부터 160편까지예요. 이건 이제 민수기 주제인데요. 거역과 땅에 대한 주제예요. 민수기 잘 아시죠? 민수기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까지 가는 그 거리를 이 민수기 때 잘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때는 율법도 조금 들어있고 밑에 있는 이제 모압, 암몬 뭐 이 땅을 이렇게 쭉 지나가죠.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그들을 또 정복을 하죠. 에돔만 빼놓고. 그래서 모압, 암몬을 정복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가운데 거역이 있었어요. 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 이때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기도 하고 또 그때 어떻습니까? 이 모압 여인들하고도 이방 여인하고도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이라기보다는 성적 문란함이죠. 그런 일들이 자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역의 일들과 또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건이 쓰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때는 이제 표제가 없는 곳으로 이제 주로 나와요. 왜 표제가 없을까? 이 제목이 왜 없을까?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측하는 바로는 이때는 주로 다윗이 좀 부끄러운 어떤 역사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표제를 일부러 적지 않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다른 시편도 표제 없는 시편이 많기 때문에 뭐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부분 표제가 없다라는 것 조금 의도성이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다윗이 주로 썼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도 썼어요. 모세도. 어. 특히 모세가 쓴 시편 중에 이 90편 시편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다. 막 이런 시편을 지어가지고 이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이 모세 시편을 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받잖아요. 플러스 또 한탄을 하고. 근데 이 모세 시편이 그 한탄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편이 아니에요. 이 자신의 어떤 세월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월이 가장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가장 기뻐하면서 의미가 있는 세월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 시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거역했기 때문에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이 악은 외부에 대한 악보다는 주로 내부에 있는 악들에 대한, 그리고 불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의 이 네 번째 이 권수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악과 불의는 내 내면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불의의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반추해 보면서 읽을 때 이 사권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할 때 어때요? 더 이상 그런 거역에 대한 역사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도록 그런 축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찬양. 이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단강 동편까지도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신명기에 대한 주제예요. 이건 이제 말씀과 찬양입니다. 신명기 주제 아시죠? 율법을 레위기 때 받았던 그런 율법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또 플러스 율법을 추가해 주잖아요. 이걸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대한 유언. 이것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크게 조금 온전히 세부적으로 크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제 신명기는 추가적인 그 내용들을 플러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주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다짐에 대한 마음을 결단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면서 결단시켰잖아요. 너희를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라 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시산의 두 군대로 이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서 올라가서 결단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주로 여기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5권은 앞서 나와 있던 그 시편들을 다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시편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온을 찬양하며 우주와 열방의 왕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제들도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로 가면 다시 대부분 이제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유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세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146편 한번 펴보세요. 146편, 10편. 146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표제가 없죠? 근데 시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돼 있어요. 그리고 147편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148편도 마찬가지고 9편도 마찬가지고 다 150편까지 다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것도 어떻게 끝나요? 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표제가 없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요. 이거는 뭐냐? 일단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표제가 이제 없는 거는 일단 할렐루야가 있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거고 이 할렐루야라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찬양할 때도 내가 할렐루야 외치고 또 이제 찬양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뭔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 시편 146편을 큰 소리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편을 마지막 5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146편부터 50편까지가 아니더라도 107편부터 149편까지 중간에 보면요. 할렐시라고 또 나와 있어요. 할렐이라는 할렐루야가 한 번씩 또 나와 있는 시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앞선 시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했던지 아니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났던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을 할렐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가 하나씩만 붙어 있는 것은 아, 이거 할렐루야, 할렐시구나.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할렐루야가 하나가 붙어 있는 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결단하면서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라기보다는 그냥 어 조금 그 의미가 약해요. 그래서 다른 주제들이 있는 시들도 꽤 있습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했지만 다른 주제들로 약간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읽을 경우에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금 이제 밑에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시편 저자들이 제가 지금 적어놨죠. 다윗이 73편이나 지었어요. 진짜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은 거죠.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자손 11편. 그러니까 이거 아삽과 고라자손까지 이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의 명령으로 지어졌다라고 보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높았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제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게 되면 아,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역사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구나, 찬양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들도 나오고 찬양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솔로몬은 2편밖에 안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적은 분량입니까? 그죠? 그리고 해만, 에담, 뭐 모세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예전에 그 다윗 전에는 어떤 찬양이 이렇게 막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곡조를 붙인다는 거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고 이런 것들이 불려지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했는데요. 어, 150편까지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이런 주제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좀 시편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또한 내 마음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답답하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를 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지금 여기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여 주고 계시고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아멘. 한 분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도 다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멘. 십이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또한 또한 가정 일을 할 때마다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입술에 흥얼거리는 주님을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깊이 솟아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12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아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또한 우리가 다윗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